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에 존재하는 의미와 존재하는 능력을 온갖 죄악 가운데서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열매 맺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섭리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의 열매 맺음이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삶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어떤 열매를 맺도록 뜻하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보며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성도로서 마땅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그 열매의 유무와 그 열매의 풍성함의 여부를 주의 말씀 안에서 살피며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또 받으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교회요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어제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같이 보십니다.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은 신앙의 초점의 문제라고 하는 이 큰 그 주제 안에서 첫날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그 온갖 권능과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불러서 회개토록 하신 구원받은 백성들로 인하여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 세우심은 곧 성령의 역사요.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뜻은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케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심으로써 역사의 중심에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어제 네 번째 시간
그리하여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에 관한 말씀을 나누며 오늘 이어지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런 의미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절실하게 와 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끊어진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진다 하였으니 그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믿는 자로서 살아갈 힘을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얻으며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라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 출생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잘 알려진 구절이죠.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즉 그 근원이 어디서이며 어디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짐작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땅 차원을 초월한 생명이요, 사람의 지혜로는 가늠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 생명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할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참으로 놀랍고 귀하고 신비로운 것인지, 그 신비로운 생명이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할 것을 그렇게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동안에만 베풀어지며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면서 그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며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연결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그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지게 되어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익한 존재요, 있으나 마나한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 불사른 바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애쓰고 힘써 세워온 내 인생이 마치 불에 타서 재가 되어버린 지푸라기나 나무처럼 무의미하고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안에 거하는 우리 신자에게서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시는지 더 자세하게 밝히시되, 요한복음 15장 7, 8절입니다. 본문 앞에 7, 8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심으로써 그 앞에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런데 그 내용이 그가 내 안에 내 말이 그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 실제로는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은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함께하며 따로 분리될 수 없다라고 알리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일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일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써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 사역이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삶인 것이죠. 앞에서 밝히시기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 일이 실제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들을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을 가르치셨고 저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직접 음성으로 가르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을 기록한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으며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직접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가르침과 증거를 따라 믿게 된 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람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겨난 믿음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왜 그걸 가르쳤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도자 사람을 따라 나뉘었으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사람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서 세워지는 게 아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믿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잘한다, 설교 잘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사실 얼마나 무지한 이야기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직 사람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생겨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자 안에 거하는 일 역시 성경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성령의 이런 역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고자 신비한 음성을 듣거나 신비한 체험을 기대하고 구하는 이들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미 여러 번 제가 여러분께 경계의 말씀을 드린 대로 이건 자칫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음성 듣는 법, 음성 듣기 그런 학교가 있고 부천에도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음성 듣기 훈련소가 있었죠. 성령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직접 계시하는 일에 대해서는 섣불리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조심스럽게 분별할 것을 성령은 자주 경계합니다. 어떤 이가 예언할 때 다른 이들은 그것이 참으로 성령께서 주신 것인지 분별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그 문란한 영적 그 혼란 속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특히 성령을 빙자하여 어그러진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나 선생들을 통하여 다른 영들이 역사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른 영, 그것을 경계하면서 명하되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고까지 합니다. 이건 요한 1서의 말씀이죠. 신비하고 이적적인 방식으로 직접 보이고 알리시는 것이라고 해서 더 신령한 것은 아니며, 이와는 달리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이라고 해서 그 질이 떨어지거나 모자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참되고 확실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심으로 참으로 안전하며 더욱 깊은 가르침입니다. 언뜻 통상적으로 어떤 글이나 말을 읽고 들어서 깨닫는 것과 다름없이 보일지 모르나 참으로 성경 말씀으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일진데 그 근원과 과정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한 신비적인 역사임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사람의 이해를 초월한 신비한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당부를 드립니다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 안전한 길을 따르시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경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역사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알리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원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는 말씀을 우리의 부패한 욕망과 야망 등 우리가 원하는 것이면 무조건 다 이루어 주시리라는 뜻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약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며 그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진정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무엇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그가 약속하신 그 명하신 말씀들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내게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내게 바라시는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에게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거룩한 일들을 간절히 사모하며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이런 일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확실한 약속이 있는 만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자는 낙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더디다 하여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이건 원문의 해석입니다. 원문 그대로. 이로써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룩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며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죠. 이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보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실제로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내용과 여전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의 부패한 욕망과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아들의 뜻이 이루어져 나타나기 때문이요. 더 나아가서 아무리 소원하고 애쓴다 하여도 이룰 수 없는 인간의 하찮은 능력과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죄로 비천하여지고 무능한 우리에게서 그의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가 되리라. 원문에 따른 해석이에요. 농부처럼 우리 믿는 자를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좋은 열매는 이렇게 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게 가르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은혜가 내게서 이루어지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의 제자 곧 진정 주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도대체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결과, 그 열매가 어떻게 맺게 되는가, 지금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을 경시하는 이 시대, 교회의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 환경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를 선택합니다. 지금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이단의 말씀만 귀 기울이고 이단의 말씀만 주장하는 성도와 우리 교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을 들여서 그 성도와 영적인 씨름을 하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목사가 패했습니다. 안 받아들여요. 성경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끝까지 이단을 주장했습니다. 옮겨간 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옮겨온 줄로 알고 제가 겪은 그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 한 분만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어느 시대나 사실은 그랬습니다. 우리라고,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나눈 내용은 주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과연 내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이런 모습이 풍성하게 나타나는가. 달리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나누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게 어제 나눈 내용을 다시 돌아본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에 대하여 더욱 깊이 그리고 자세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너희는
나의 사랑,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의 사랑,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실 때 이 나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이게 특이한 겁니다. 그 뜻은 거의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바로 그러한 사랑이라는 뜻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독특하게 사랑한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받은 사랑, 신자가 누리고 나눌 사랑이 이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독특한 사랑을 가리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셨다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독특한 특징, 성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독특함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말할 수 있겠으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 다음 내용에서 짐작되는 바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아들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말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을 구하고자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가 친히 사람이 되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과연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알리고자 하신 것이에요. 이걸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상상조차 못할, 꿈에서조차 허락될 수 없는 그런 지금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자기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알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보내어 그의 일을 행하게 하고자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바로 이제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이제 보내요. 자신의 일을 행하게 하고자 하시면서 바로 아버지께서 그의 뜻을 이루고자 보내신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심을 알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아버지께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시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런 나의 사랑 안에 머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 살린 자들이요 더욱이 세상에 남아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게 될 우리를 과연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깊고 절실한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금 후에 알리시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다음 구절 13절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이어졌죠. 지금 이제 계명과 사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런 것이므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이 내용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시요 그의 일을 맡은 자로서 자연히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된 우리가 그의 일을 맡았다고? 우리가 둘째 날 새벽 사도행전 1장 8절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 되리라. 우리 보고 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자연히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은 얼핏 서로 무관하거나 상충되는 것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을 따르는 것인 반면 순종이라는 것은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서 따르거나 최소한 의식적으로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라고 느끼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이처럼 대조적이거나 서로 다른 것으로 보지 않고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요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순종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 한, 말하자면 의무적으로나 마지 못해서라도 내게 순종하는 한,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는 한 내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으리라. 즉 너희의 순종을 대가로 내가 사랑을 베풀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과 순종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요 순종은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임을 알리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사랑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리고자 했고, 내가 나를 믿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임을,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동질의 사랑임을, 그리고 이제 순종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가리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사랑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자기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결같이 자기를 위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세우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힘든 일이 많습니다만 사랑하는 두 사람을 떼어놓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 되어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투는 것을 극력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세우려 하기 때문에 내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히 여기며 자연히 질서를 따라 다스리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희생이 희생으로 여겨지지 않고 순종이 굴욕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가장 자연스럽고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즐기는 일이 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하신 다음, 이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바로 아들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시면서 그의 사랑 안에 머무시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라고 하신 다음 바로 이어 내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였다라고 연이어 말씀하신 것은 아들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면 자연히 순종이 따른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끝절입니다. 여기에서 내 기쁨이라고 한 표현은 아들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순종하시는 가운데 얻으신 그 기쁨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비밀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죠. 사랑 안에 거하면서 순종함으로써 얻는 그 독특한 기쁨을 가리켜 내 기쁨, 나의 기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과 순종의 밀접한 관계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그의 계명에 순종하심으로써 누리시는 그 독특한 기쁨을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얻는 그런 기쁨이, 즉 사랑 안에서 순종함으로써 얻는 그 독특한 기쁨이 너희 것이 되게 하여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충만한, 완전에 이른 기쁨, 곧 온전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의 뜻에 순종하여
그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말미암는 기쁨, 이런 기쁨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독특한 기쁨이요, 더욱이 완전한 기쁨인 것입니다. 주로부터 사랑받는 기쁨도 크겠으나 주를 사랑하는 기쁨은 더욱 크고 기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르는 이 말씀에 연계된 그 의미와 내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우리 지금 신앙 생활하는 삶 아닙니까? 신자로서의 사는 이 삶이 이러한 말씀과 얼마나 가까운가?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너무 두려운, 너무나 좀 그런 말씀일까요? 노력이라도 하고 있을까? 예. 우리가 이러한 말씀과 떨어져 있는데 가까워지려고 과연 노력이라도 하고 있을까라고 물어야 되는 이 시대가 아닌가, 이 시점이 아닌가.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이루는 것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내게 역사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이런 사랑과 순종과 기쁨인 것이에요.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며 온전한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제 자신의 일을 맡기고 떠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내신 그 사랑,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랑,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받아 누리게 되는 그 사랑, 그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며 온전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바로 이 사랑과 순종과 기쁨이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성도의 열매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속한 성도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열매, 완전한 기쁨과 사랑의 열매, 그 안에 순종의 기쁨이 들어있는 이 열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과 지금 얼마나 가깝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하나죠. 우리가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해야만 합니다. 제가 첫날부터 제 마음속에 일어난 현실이 배경이 되는 의문, 이 역사의 중심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죄사함과 거듭남의 은혜를 입혀 부르신 사람들로 세우는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다. 이런 말씀이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아주 단순하게 그러한 말씀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어? 여러분, 이러면 끝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선택받아 부름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 생명으로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삶인데, 우리는 교회 중심, 그저 교회에 충성하라고 그냥 그렇게만 받아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 의문,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권능을 발휘할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다.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교회를 세워가는 게 있다. 그 교회와 지금 내 삶이 무슨 관계냐? 이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은 사실은 무의미한 거죠. 이런 현실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너무나 부족한 이런 실상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나눠야 했습니다. 이 사랑과 순종과 기쁨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성도의 열매라.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어온 것 또한 사실이에요. 물론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실의 그 열매로 만족할 수 있는, 만족해서는 안 될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는 것.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그렇게 위태로운 자리, 위험천만한 자리에 지금 우리 교회가 놓여져 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 교회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 점을 일깨워 드리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고 이러한 말씀이 거하는 심령 속에서 사랑과 순종과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열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함께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며 이것이 이 사랑과 순종과 기쁨의 빛이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비추이는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자라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갖 형태의 고난이, 또 핍박이, 또 회방이, 또 비방이 이러한 우리의 교회의 길을 회방하고 가로막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러한 괴계 속에, 사단의 역사 속에, 인간의 부패한 이 욕망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켜지고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지켜지고, 그래서 실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사랑과 순종과 기쁨의 열매가 열리며 맛보는, 그래서 충만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우리 모든 가정의, 우리 교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